할렐루야. 성광교회는 제가 영도에서 신혼생활을 했었고 또 고신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 길을 다니면서 예전은 사실 성광교회가 이렇게 크게 건축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지나는데 성광교회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저 교회는 유념해서 봐야 될 교회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괄목한 성장을 이룬 교회고 앞으로도 성장할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있는 성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홍윤표 전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학생부 헌신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제가 막 설레는 거예요. 제가 늘 지나면서 저 교회는 고신에 있는 그 영도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성광교회가 굉장히 마음에 계속 있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영적인 촉이 좀 좋아요. 제가. 예. 그래서 참 그 교회 왜 고신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왜 성광교회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여기서 학생부를 담당한다고 그러시면서 오실 수 있냐 그랬고 제가 흔쾌히 가겠다고. 그리고 딱 1시간 뒤에 진주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헌신예배에 와줄 수 있냐고. 안 된다고. 제가 성광교회에 먼저 예약이 돼 있다고. 할렐루야. 오늘 너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기분이 좋지만 또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죠? 말씀은 또 진지하게, 그러나 핵심, 특별히 학생부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학생부 안녕, 반갑습니다. 네, 되게 율동도 되게 잘하고, 예, 전사님 무슨 학생부인 줄 알았어요. 되게 잘하시네. 예. 그래서 오늘 학생부를 위해서 좀 도전의 메시지를, 괜찮겠습니까? 예. 잠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광교회입니다. 영도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성광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학생부에게 찔림이 있고 도전이 되며 영적인 유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의 데라 아들이죠. 데라는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던 그의 일행은 하란이라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문명 도시에 잠시 머물렀는데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그는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는 점에서 재산이 많았던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족의 족장으로서도 신분적인 위치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었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이스라엘 유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칫 잘못 알고 있기를 아브라함 자체가, 출신 자체가 마치 선민 백성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 출신은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옮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는 좁혀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참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데 틀림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사실 그 사라의 몸에서 나는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세의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웃으면서 하나님 농담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실제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일단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실행되었고 실제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 근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해요. 사실은 어쩌면 통합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 사실을 믿었던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본적 이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과 공경함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예배에 대한 열망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든지 나오시지만 그냥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든지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열망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종종 그렇게 행동을 나타내 보인다? 그거 사실 어려운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앉아 계실 수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면서 그런데 이 마음과 뜻을 알았다는 데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 구약 아브라함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냐면 특별히 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땅.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 구약에서는 사실 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 중에 이 땅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 땅에서 어떤 땅인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드렸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행합니다. 그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제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마음이 흡족해 하실까? 좋아하실까?에 대해 관심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다는데 이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면 한번 그 앞에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2장 7절과 8절 말씀요. 오늘은 약간 조금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요. 시작. 그렇죠? 예.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라고 했죠. 그 땅이라는 거죠. 이미 그 앞에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였던 그 땅이에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3장 다음 장 보시면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맥락이 같은 동일한 개념 아닙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던 것은 분명히 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제단을 쌓았던 땅은 어디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제단을 쌓는다는 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땅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땅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에게 줄 땅이야 라고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리고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살고 있었습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땅, 가나안 땅이라서 거기서 마음껏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란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등 가나안 족속 통칭해서 7족속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굉장히 짜릿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땅, 즉 예배를 드린 땅, 하나님을 섬긴 그 땅이 이미 이방의 거류민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여쭙겠습니다. 학생들 한번 잘 생각해서 대답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보세요. 그 이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었을까요?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학생들은 대답하기를 섬기지 않았던 사람일까요? 섬겼던 사람일까요? 않았던 사람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고대 전승에 의하면 여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폭풍과 비의 신 바알, 그리고 곡물의 신 다곤, 그리고 천둥신 하닷과 아나트, 사랑의 여신 등등이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의식적인 매춘 행위 있죠. 매춘. 이 행위는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건 종교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매춘 행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삶이었습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신들을 위해서. 자, 이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다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7 족속의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와, 잘하는 일인데, 와, 멋진 일이야, 아주 좋은 일이야 라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너 웬 낯선 녀석이 여기 들어와갖고 왜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 라고 하며 오히려 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위협을 가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 정황상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무기들을 다 들고 와갖고는 뭐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살기를 딱 가지고 아브라함을 딱 쳐다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의 모습들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땅이에요. 지금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는요, 이건 죽을 각오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시면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 인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거예요. 사실 이 이방 신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신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가증스럽고 모독적인 이 우상들을, 제단들이 질비하게 놓여졌던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아니요, 나는 그 이방 신들에게 제단 쌓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방 족속들 앞에서 나는 당당히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그들 앞에서 다른 이방인 신들을 아무렇게 섬기는 당신들처럼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타난 횟수를 넘어서 실제 더 많은 제단을 쌓았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방해, 그리고 모욕, 그리고 비아냥거림에 대한 이 내용들은 사실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게 연상될 수 있는 그림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제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멘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소개가 되죠.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 네가 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땅을 주셨을 거야. 좋은 땅 맞아요. 그 땅이 좋은 땅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경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맥락이, 포인트가 여기서 잘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열매들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방 사람들과 싸우면서까지, 치열하게 전쟁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뜻이에요. 편안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성경 잘 보십시오. 사방에서 회방하며 공격하며 핍박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 흘리면서 싸워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내용이라는 걸 다 알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숙이겠다는 뜻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제단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요, 아니 들어와 보니까 웬 이방 족속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하나님 이거 약속하고 다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요 이건 제가 지어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땅을 너한테 준다고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이 득실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땅은 어디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사실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가나안 땅에 온갖 이방 신들이 가득하였음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땅요, 좁게는 우리 영도 이 땅이겠죠. 좀 더 넓게는 부산 땅이겠죠. 좀 더 넓게는 대한민국이겠죠. 그 땅요, 맞아요. 영도요?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여기 청학동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옆이에요.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그때 주변에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또 실제 제가 그 영도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영도에 한번 나오면 나가기 힘듭니다. 이야기. 여기 영도 할매가 있어서 그 무당들이 하는 그 소위 할매가 있어갖고 딱 못 나가게 딱 잡는다고 이제 나가기 틀렸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지금도 무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땅이 영도 땅이에요. 학생이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이에요. 영도가 엄청납니다. 이 태종대 해안가 쪽으로 해갖고요, 쭉 이송도 이쪽으로 해갖고 저쪽으로 보시면 엄청난 그 굿땅이 많아요. 굿땅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거기에 방생하고 하는 거, 기도하는 그 사람들 엄청 많이 몰려요.
그런 땅이 영도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땅이라고요. 부산요? 부산 어떤 땅인데요? 맞아요. 부산요. 사실은 도시는 부산 광역시이긴 하지만 사실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음란한 것들이 다 일본 쪽에서 다 들어오기 쉬운 땅이 부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맞잖아요. 이런 땅이에요, 부산. 조폭도 많고요. 진짜 심각한 땅이잖아요. 이러한 땅이에요. 대한민국으로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까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땅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장 학업에 열심을 내는 나라 1위, 성적이 가장 높아야지만 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 1위가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성적에 목숨을 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나라, 즉 청소년 중에 우리는 가장 불행해요 라고 해서 불행지수 1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OECD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보시면 그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어요. 늘 성적을 올리려고 애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동시에 아이들 속의 마음에서는, 입으로는 제일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불행지수에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이란 땅이에요.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영도를 말씀드렸고요, 부산을 말씀드렸고요, 대한민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이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를 여쭙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시거나 또는 왜 쌓아야 하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신다면 우리 지금 여기에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성광교회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죠? 맞지 않습니까? 영도 땅에 그 극악무도한 무당들, 그 잡신들, 그들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성광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무당들이 득실거리는 땅 영도 안에 우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도 안에 그 무속신앙을 가진 자들이 수없이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성광교회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시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똑바로 들어가 봐봐. 얘들아, 너희들 봐봐. 목사님 좀 봐줄래? 고마워. 제가 더워드, 아까 우리 회장이 사회 볼 때 더워드라는 단체 대표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잘 들어봐봐. 지금부터 학생 얘들아, 너희들한테 지금 좀 말할게요.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 헌신 예배니까. 더워드 수련을 하는데요,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방학 때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 전에 약 한 4년 전쯤에 수련을 했어요. 경주에서. 그때 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해악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때 마침 저 경북에 있는 구미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중에 부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학교 기독교 교육과 저희가 선배 후배인데 후배가 데리고 인솔해서 왔더라고요. 그때 근데 수련회 마치고 딱 돌아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해졌다고. 그것도 한 녀석 때문에 미치겠다고, 괴롭다고. 진짜 말을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와, 저는 되게 또 큰일 났구나. 또 뭐 안 믿는 집에 아이가 막 그냥 핍박당하면서 막 그 고난을 당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뭐 수련회 잘 갔다 와서는 온갖 10원짜리 욕 다 하면서 싸우면서 다니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 본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그때 더웠을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하셨을 때 이 아이가 완전히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회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아이돌 그룹 이름 말하면 다 알걸요? 요즘에 아이들. 그 그룹 이름을 말하지 못하지만 그 그룹의 팬클럽의 임원이었던 거예요. 전국 투어, 콘서트 하는 모든 표들은 다 사놨어요, 얘가. 여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팬클럽의 임원이었습니다. 얘가요, 그 수련회 와서 완전히 회심하고,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하여서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설교를 듣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얘가 떼굴떼굴 부른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돌아가서 자기가 부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애들한테 연락 다 해서, 얘들아 오늘 토요일 날 저녁 6시, 7시까지 나와. 우리 기도회 하자. 자기가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기도하고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에 나가자 하고 자기가 애들 다 동원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막 불러갖고는요,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요,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 고마운 일이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는 제가 딱 했는데, 제가 딱 전화 끊고 나서도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야,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아이돌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역사를 딱 보면서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확실해졌다고 제가 그 당시에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더 워드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명의 아이일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사역하는 일에 보람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요, 교리 문답 수련을 하고 있어요. 교리를 통해서 어린이들,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딱 하나로 딱 이렇게 모아져서 너무 정리가 잘 돼요라는 고백들을 너무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까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만이라도요, 정말 체계적인 아름다운 교회 교육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처음 고백하지만 저는요, 2가지 고백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제 첫 모교회는요, 서울 영등포교회 통합교단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친구 전도 때문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에 방지일 목사님이 계셨던 때였어요. 원로 목사님 방이 있었고, 지나가면서 인사드리면 항상 머리 쓰다듬어 주셨던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너무 선명하게 있는 그 교회가 통합교단의 영등포교회예요. 그 제 첫 출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2번째 고백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 부친이 승려예요. 승려. 절의 스님이에요. 제 어릴 적에 사업에 실패하셔갖고 속세를 떠나시겠다고 떠나셔갖고는 아버지는 절로 들어가셨고 저는 교회로 다니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암자에서 승려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왜 아버지께서 계속 그 절 쪽으로 승려가 되라고 계속, 이게 소위 콜링을 하시는데, 계속 부르시는데, 제가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진리를 아니까요.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회심한 사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거를 접목해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요, 엄청난 음란의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만연해 있는 그 신 문화가 엄청날 거예요. 뭐 가장 비근한 예로 공부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부 누가 잘하나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야동 제일 많이 가지고 있나, 누가 자료 제일 많이 보관하고 있나, 맞지 않습니까? 누가 남친 여친 제일 많이 사귀어 보았나, 이런 거 막 요즘에 내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뭐 온갖 섹스, 이런 모든 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요, 이제는요 노골적으로 알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제는 숨기지도 않아요. 이런 때가 됐어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너희들 주변의 친구들 보면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오해하지 마. 미안해. 너희들이 알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과연 얼마만큼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는 이해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얼마만큼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창원 남중학교, 창원 남고등학교 교목이었거든요. 그때 교목하면서 아이들을 5일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저는 5일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학교 생활이 더 엉망입니다. 죄송하지만 생활 지도부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요, 한날은 저를 딱 따로 전화하셔갖고 부르세요. 목사님, 이 아이들 좀 지도 좀 해야 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다 믿지 않는 분들이 좀 많으시 계셨거든요. 한 80%는 안 믿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목사님 보고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셨길래 너무 반가워서, 네, 부장 선생님 안 믿는 분이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딱 갔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 모인 아이들 저 들으라고 이름을 부르시는데, 김에스더 이리로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요셉이 이리로 나와봐. 네 새끼 얼마나 아이 돈 뺏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면서요, 얘네들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는 아이들이네요? 이거 지금 저한테 폭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수모 견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수모를 당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 거죠.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아이들로 무장시켜 주시고, 조금 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더워드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할 거고요. 올해로 딱 10년 됐습니다. 12월 달에 10주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씀은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듣기에는 야, 정말 아브라함이 멋진 일을 했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으니 우리도 잘 예배 드려야겠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은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평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아무런 그 감흥도 없고 영적인 도전이 없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적용할 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예배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하려고 어떤 교회에 어떤 예배 시간이 있는가를 알아보시는데 더 마음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드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 족속들이 득실 거는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고사하고, 이제 그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건 고사하고, 내가 편하고자 내 편의주의에 빠져서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사고가 만해져 있다면 이거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실 때에도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목회 철학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릴게요.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나 이슬람에서나 하는 모든 기도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는 뭔데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물으시고 따지시겠죠? 그러면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아멘! 그 일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사고는 멀어졌어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제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합격을 꿈꾸고 있던 어떤 직장이나 어떤 대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가 떨어졌어요. 직장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병이 있으시거나 편찮으신 곳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물론 다 나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너무나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좀 출세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출세를 못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과 여러분의 야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똑바로 들어봐봐. 너희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희들 공부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 그거 잠깐 1시간 정도 드리는 거 그거 잠깐 드리고 뭐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사실 그렇지 않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 거지. 어떤 고3 학생이 자기가 고3 됐다고 이제 교회 1년 동안 쉬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열심히 잘 다녔던 아이인데 여학생이 고3 됐대요. 이제 잠깐만요, 저 교회 잠깐만 1년 동안만 전도사 쉴 거예요. 수능 딱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 올게요. 그래? 어머니한테 허락 받았어? 어머니가 집사님이셨거든요. 네, 허락 받았어요. 어머니 잠깐 시간 되시면 오시겠습니까? 오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3이라 하는데 뭐 허락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짜 무례하지만 건방지지만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3이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빠지겠다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고3 때 왜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너무 타협하고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아우, 그래. 그러니까 뭐 예배하는 거 좀 빠져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어른들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 아니요, 저희들이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너희들이 먼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끊어야지. 아멘!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광교회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성광교회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비록 통합교단이지만, 저하고 지금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도 땅에 정말 아름다운 변화, 더 깊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거룩한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손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괴로운지 모르실 거예요. 아니요, 다 아실걸요? 아시면서도 그걸 마치 습관적으로 하신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 보고 지내거든요. 여러분의 등을 보면서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돌아서서 교회에 대한 욕을 하시거나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아이들의 손주들이요 다 등을 보고 다 듣고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차라리 기도하셔야죠. 차라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는데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복음적이고 훨씬 더 경건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광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고, 청소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은 타협의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힘들면 그래 힘들구나 괜찮아 라고 하면서 빠져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모습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우리 오늘 성광교회, 비록 시간은 좀 갔지만 우리 성광교회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학생부 아이들, 이 아이들의 미래 신앙의 미래 권사님들처럼, 미래 장로님들처럼, 미래 집사님들처럼 이 아이들이 성광교회 혹은 또 다른 교회일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며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 울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셔야죠. 그 일만이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그 일만이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아이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